함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내용이 깁니다. 2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2장 36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렌을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러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야훼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야훼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야훼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야훼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정말 성경에 나오는, 쉽게 말하면은 그 배은망덕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이러한 다윗 왕의 큰 은혜를 잃어버린 시므이란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당연하다, 그 괘씸한데 당연히 잘 죽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된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참 시원할 수도 있어요. 다윗 왕 피난 갈 때 저 시므이에게 돌로 던짐을 당하고 티끌을 던짐을 당하고 욕을 들어서 속이 막 안 좋았을 텐데 정말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나간 이야기로 보아버려도 안 되고 저기 시므이란 사람으로 해당되는 그냥 이야기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목적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기드론을 건너지 말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사는 곳은 아직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 영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이 이 땅을 딛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 수도 없어요. 세상을 중들처럼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절간 하나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의 삶도 영위하면서 그 가운데 말씀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무시할 수도 없어요. 참 우리가 믿는 사람들 속에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자니 세상적으로 참 이게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세상적으로 좀 어떻게 해보자니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 같고, 이런 문제가 막 돼서 이 땅에 우리 는 어떨 때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손해볼 수도 있고 더 힘들 수도 있고 더 고달플 수도 있다는 것이 현실이 맞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러고 우리에게 어떠한 함정을 던지거나 올문을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 이 땅에서 이러한 딜레마 가운데 갈림길 가운데
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지만 너희들이 꼭 지켜야 할 경계선이 있다. 그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 삶이 정말 어렵고 힘들다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사람이 딱 주인공이 등장해요. 시므이라는 사람. 이 사람 이야기만 쭉 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이제 그 사무엘서를 읽으시면 알겠지만은 시므이는 평범한 사람은 아니에요. 사울 왕가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위를 받는 직계 왕의 후손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사울 왕의 왕가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악을 행한 것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이제 그걸 피해서 예루살렘을 막 떠나서 피난 가는 길에 그 길에 자기가 나타나서 다윗 왕에게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고 막 저주를 하고 욕을 퍼붓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했는데 다윗 왕이 좀 있다 보니까 왕좌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 돌아왔어요. 그 압살롬의 반역을 다 평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시므이가 이제 큰일 났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다윗 왕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자기가 자기 잘못을 다윗 왕에게 다 고백을 하고 거기서 아주 감사하게 용서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한 시므이가 솔로몬 왕과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을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 45절 4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므이를 통해서 우리를 보길 바래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괘씸한 사람 시므이가 아니라 시므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거기다가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므이가 다윗 왕과 만나는 그 장면 한번 보시기 바래요. 다른 곳에는 시므이가 다윗 왕과 만나는 것은 기록이 없었지만은 사무엘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다윗 왕이 피난 가는 길에 시므이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그때 시므이의 모습은 다윗 왕에게 돌 던지고 저주를 퍼붓고 흙을 막 뿌리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정말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그 표현으로 다윗 왕을 욕을 했다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께 반대하는 마음을 갖던 사람도 있어요. 뭐 이런 과학적인 시대에 무슨 예수를 믿어야 돼? 내 주먹을 믿어, 내 돈을 믿어, 능력을 믿어 이러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마음 또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감사하게도 본인이 교회라는 곳에 자기 발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번 전도했는데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번 전도를 하고 사람이 정말 거기서 여러 가지로 섬기고 마음을 내주었을 때 오는 게 대부분이고 혹시라도 우리도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한번 돌아올 필요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예수님께 나아오기보다는 이런 이유도 저런 이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던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바라요. 그런데 시므이가 예수님께 그렇게 다윗 왕에 그렇게 못된 짓을 했지만 다윗 왕이 돌아올 때 시므이는 용서받았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내가 쉽게 마음을 열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가 지난날의 모습들 내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이 손 내미시는데 그 손을 잡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한 번에 용서받았습니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다윗 왕 만나서 다윗 왕이 조건 걸지 않았어요. 내가 오늘 네가 나에게 한 것 중에 한 가지 용서하고 너의 사는 것을 보고 하나하나 용서해 줄 게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서 모두 용서해 줬어요. 네가 나에게 내가 피난 갈 때 어떻게 했던지 내가 다 용서한다고 넘어갔던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지만은 또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내 뜻대로 살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저거라면 안 되는데 하는 죄들을 짓고 살았지만은 내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 하나님이 좋아. 그럼 오늘부터 한 가지씩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 그 순간에 모든 것이 깨끗이 용서함 받은 거예요. 시므이가 제가요 가벼운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시므이는 비록 자기가 지난 왕가의 사람이었지만은 지금은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왕을
저주하고 왕에게 돌을 던지고 그랬다는 것은 그 당시에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요압 장군이랑 가서 당장 죽인다고 그런 걸 다윗이 말렸잖아요. 당장 죽여도 누구 하나 다윗 왕이 나빴다고 말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큰 죄를 지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처형해도 되는 그러한 죄를 지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예수님이 손 내미실 때에 그것을 내가 얼른 잡지 않고 거절한 죄는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우리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모두 사함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다윗 왕에게 용서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의 십자가 사역, 초림 예수로 오셨던 그 사역을 마치고 영적 예루살렘인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시므이가 우리였어요. 다윗 왕 만나서 용서받은 시므이가 바로 우리였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로 끝나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한 번에 용서받고 아마 시므이 입장에서는 그 순간에 날아갈 기분이었을 거예요. 마음이 무거웠다가 아주 날아갈 기분. 왜냐하면 자기가 왕에게 대적했는데 용서받았는데 그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오늘 37절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이제 시므이에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네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네게 지는 것이다. 내가 아니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다 용서받았잖아요. 시므이가 다윗 왕이 용서받은 것처럼. 근데 솔로몬이 왜 새로운 약속을 했을까요? 이미 끝난 사건인데. 이제는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만은 예수님이 현재는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시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오실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같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너는 정령 죽임을 당하리니 그 내 피가 내 머리로 라 우리에게도 하신 거예요. 솔로몬 왕이 시므이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고. 시므이는 그때 당당하게 솔로몬 왕에게 언약했습니다. 나 이제 안 건너간다고. 나를 여기서 살게 해주고 다윗 왕이 용서해 준 거 너무 감사한데 나는 그 약속대로 지키겠다고 왕의 말씀이 좋다고 그대로 약속을 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약속을 어기고 죽었잖아요. 이게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또는 우리의 모습 중에 어리석은 부분일 거예요. 왜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고 그랬냐면요, 기드론 시내의 그 위치가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 바깥으로, 성 바깥으로 나가는 그 경계선이 기드론 시내가입니다. 약간 골짜기가 지어 있어요. 근데 이곳이 어떤 장소냐면은 역대하 15장 16절에 보면은 아사 왕이 왕위를 받고 나서 자기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상을 만들고 막 섬기던 모습을 이 아사가 왕이 되면서 그 어머니를 태우에서 패해버리고 그 우상들을 전부 갖다가 부셔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른 장소입니다. 또 역대하 29장 16절에 보면은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취하여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바로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기드론 시내는 죽음의 장소고 저주의 장소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들이 거기서 사망을 당하는, 사형을 당하는, 불살라지는 그러한 저주의 장소가 바로 기드론 시내였어요. 그런데 이 기드론 시내를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를 영접하고서 그리 들어가 살겠다고 시므이처럼 집 짓고 살겠다고 들어간 사람들이 다시 저주의 장소를 건너가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또 기드론 시내가요, 예루살렘 성에서 나온 하수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버리는 모든 오물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하수구를 통해서 기드론 시내로 흘러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반 하수뿐만 아니라 6월절이 됐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구약 율법에 의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그 어린 양을 잡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피들이 흐르잖아요. 양을 잡았으니 그 피가 하수를 타고 기드론 시내로 전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에서 보여준 모습이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는 것은 다시는 우리에게 죽음의 장소고 저주의 장소인 그러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이신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다시 내가 그것을 바깥으로 피를 건너 넘어가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 보혈 울타리 밖에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보혈을 밟고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 보혈을 넘어서 바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경계선이 바로 기드론 시내고 그것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그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넘지 말고 지키고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시므이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시므이가 억울하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39, 40절에 보면은 시므이가 약속을 어긴 이유를 오늘 성경에 기록했어요. 시므이가 어느 날 심심해서 놀러 갔던 게 아니에요. 데리고 있는 두 종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 시므이가 그걸 찾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갈 만한, 넘어갈 만한 그러한 이유와 유혹이 이것처럼 수시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종이 이 시대에, 구약 시대에는 재산이잖아요. 주인의 재산이잖아요. 주인의 부의 척도인데 시므이가 자기 종이 둘이나 도망을 갔어요. 그 입장에서 내 재산이 달아났네? 이거 찾아와야지. 그런데 그것이 기드론 시내를 넘어가 버렸네? 하지만은 세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그건 타당한 이유가 되는 것 같아. 너가 기드론 시내를 절대 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려고 하는데 너가 지금 금전적으로 이런 손해를 보게 생겼잖아. 그러면은 이 정도는 합리적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 하면서 이런 유혹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시므이라고 처음에 고민 안 했겠어요? 내가 저 시내를 솔로몬 왕이 죽인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것은 아니야. 내가 자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난 종 찾으러 간 거야. 이러한 아마 자기 마음으로 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현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나의 재물 때문에, 때로는 내가 세상 것을 더 얻으려는 욕심 때문에,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기드론 시내는 우리도 얼마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거거든요. 솔로몬 왕의 명령도 분명한 것이에요. 다른 게 없었어요. 이러이러한 때는 넘지 말고 이러한 때는 넘어라가 아니었어요. 조건은 뭐냐면 약속은 분명히 그냥 기드론 시내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이럴 때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는 내가 눈 감아줄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온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기드론 시내를 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39절에 보면은 시므이가 기드론 시내를 건넌 시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3년 후라고. 하나님이 기록한 거는요, 괜히 쓰신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3년 후에 시므이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거예요. 3년 후에 두 종이 달아나서 그것을 찾으러 간 거예요. 이 3년이 단순히 우리가 아는 1, 2, 3년의 시간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런 어떤 부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3년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상으로 3년이 지났다기보다 믿는 사람들이 자기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만해지기 쉬운 때예요. 시므이 입장도 그랬을 거예요. 3년이 지나서 약속하고 나서 3년 동안 예루살렘에 잘 살았어요. 그런데 3년 후에 두 종이 달아났어요. 3년이 지났는데 왕이 기억할까? 3년 동안 내가 여기서 얌전히 살았는데 내가 산 모습만 왕이 기억하겠지? 이러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3년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이 나 이 정도면 믿음 안에 잘 된 것 같아, 굳건히 선 것 같아, 이러한 내가 스스로 자만심을 가지며 느낄 수 있을 만한 때가 바로 3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할 때 3년 동안 양육하셨어요.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본 곳이 한두 가지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많은 사건이 있는데
성경보다 더 많은 것을 기록하지 못 분명히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을 매일 예수님하고 먹고 자면서 따라다니면서 본 제자들이 3년 동안 됐으면은 벌써 우리 생각에는 얼마만큼 예수님과 그래도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겠지 했지만은 그들도 그 3년의 선을 넘지 못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들도 예수님처럼 많은 것이 준비됐을 거라 생각을 했을 수 있지만은 그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도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는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자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잡혀간다고 미리 말씀했을 때 우리가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절대 예수님 배신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예수님 잡히시던 그 현장에서 칼을 휘둘러서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그렇게 나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그 믿음은 완벽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자신있지만.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예수님 잡혀갈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달아났잖아요. 그들도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은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만한 제자들이, 자신만만한 제자들이, 칼을 들고 있던 제자가 다 달아났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달아나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너 예수를 안다고 그러는 그 질문에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이렇게 경계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도 누구나 3년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아. 이제 나는 믿음이 좀 선 것 같아. 이럴 때 그 3년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나에게도 유혹이 오는 거예요. 내게 있던 두 종이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드론을 넘어갈 수밖에 없다 하고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만한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만약에 내가 안 넘어갔다. 그것이 그 다음 또 3년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성령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님의 지혜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알게 되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지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옆에서 항상 도와주신다고 분명히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사랑의 예수님을 이미 만난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눈물 흘리며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이미 결단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전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내가 내 뜻대로 살던 그러한 모든 잘못들을 한 번에 용서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뭐가 있겠어요? 시므이에게 다윗으로부터 용서받고 그를 기다리는 것은 솔로몬의 약속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솔로몬의 약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걸 용서받았지만은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명령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계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는 시므이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이유가 자신의 두 종을 찾으러 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더 보면은요, 사무엘하 16장 5절에 보면은 시므이의 그 마음을 더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요, 사무엘하 16장 5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시므이의 소개를 사울의 집 족속 하나라고 돼 있거든요. 사울 왕의 집안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시므이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왕가의 집안, 사울 왕가의 집안이었으면은 사울 왕이 통치하는 동안 그 사람이 어땠겠어요? 그 사람의 권력이 상당했을 거예요. 자기가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그 계열에는 안 들어있지만 왕가의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나름대로 많은 특혜와 권력을 누렸을 거예요. 누가 건드렸겠어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누구 걸 만약에 뺏었다 할지언정 사람들이 저 사람 사울왕 집안 사람이야 건들지만 이랬겠지 가서 그 사람하고 시시비비를 나눴겠어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자기가 편한 대로 살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사울왕의 시대가 끝났잖아요. 다윗왕의 시대가 열렸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모를 때는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사단이 종이 돼가지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육적인 소욕을 넣어주는 대로 그것을 따라가며 살던, 내가 그것을 즐기며 누리며 살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러한 삶이 끝난 거예요. 그렇게 내 육신이 원하던 대로 막 즐기며 살던 삶이 끝나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야 되는 그러한 이제 시대가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우리가 에 매여서 사단에게 종노릇 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모두 놓아주려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사울왕에게 매여있던 시므이처럼 우리 사단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거기에 종노릇하고 살던 것을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거기서 나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처럼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그것을 자기가 마음 깊이 새기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섬기하는 왕이 바뀌었잖아요. 사울왕이 죽었어요. 다윗왕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자기가 사울왕의 집안이었을지라도 자기가 이전 왕가 사람을 전부 처형하는 그러한 예전 고대 그 왕들의 그런 형태에 자기가 피해 당하지 않은 것, 처형당하지 않은 것도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다윗왕을 내가 이제는 열심히 섬겨야 되는 내 신분이 바뀌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는 육신의 것을 온전히 버리고 다윗왕의 명령대로 따라야 되는데, 또 솔로몬 왕의 명령대로 약속대로 따라야 되는데 그것을 온전히 버리지 못해서 다시 한번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그런 잘못을 범했다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났잖아요.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냥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앞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쳤습니다. 자신 눈으로 직접 봤어요.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피난해 나오는데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홍해에서 전부 물속에서 죽였습니다. 그것도 눈으로 봤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자기들 눈앞에서 벌어졌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한탄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고 그랬어요.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준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나의 지나간 잘못을 다 용서받았는데 조금 이제 살만해지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내가 예전에 내 맘대로 살 때에, 내가 하나님 모를 때에,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살 때는 내가 이것도 즐길 수 있었고 저것도 즐길 수 있었고, 이게 갖고 싶으면 뺏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어떠한 내가 악한 계획을 세워서도 내가 그것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또는 내가 이런저런 것으로 나의 쉬는 시간, 또는 주의 하나님 만나는 예배드리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이런 것을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쓸 수 있었는데 이러고 오히려 원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므이의 모습인 거예요. 시므이는 자신을 만나서 용서해 준 다윗왕, 그리고 새로운 약속을 한 솔로몬 왕의 그 명령을 다 잊어버리고, 이미 어디다 잊어버리고, 이제 자신이 사울왕의 왕가의 사람으로 살던 그러한 것들, 자신이 생각대로 재물을 더 가져와야 되고 잃어버린 걸 뺏어와야 되고 옛날에 그러한 나이가 누리던 그러한 부귀와 명예를 찾고 싶었던 모습, 그런 생각 때문에 옛사람의 모습을 더 쫓아갔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라는 거예요. 시므이가 놓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왕의 명령은 변개치 못하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을 순간 깜빡한 거예요. 기드론 시내를 넘어갈 때 그걸 기억했으면 안 갔을 텐데, 이거는 내가 내 재산 찾으러 가는 거야, 내가 그냥 괜히 가는 게 아니야, 이런 합리적인 생각 때문에 잠깐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많은 사건이 있지만 한 4가지 정도만 볼까요?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런데 조건이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분명히 하나님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롯의 아내가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죠. 또 창세기 2장 17절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순간적으로 잊어버렸어요.
그냥 보암직하고 먹음직해서. 그랬더니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요.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처음에 십계명을 40일 금식을 받아왔을 때 땅에서는 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준 우리의 왕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이라 거기서 그걸 섬기고 있었어요. 그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보면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장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사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조롱거리를 하고 참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의 하나님이 오히려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면은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 나라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 받은지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3,000명이 그 자리에서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왕의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시므이가 그걸 잠깐 잊어버린 거예요. 왜냐? 3년이 지났으니까. 내 스스로 내 믿음이 자신감이 생겼으니까 아이고 이 정도는 내가 내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어. 이 정도 유혹이와 하나님께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겨야 되는데 내가 이길 수 있어. 이 정도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했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시므이처럼 기도로 신에 한번 갔다 오는 거예요. 우리도 시므이처럼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면은, 세상과 함께 살던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면은 언제든지 우리도 기도로운 시내를 다시 건너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아니라고 자신하죠. 그러나 모르는 거예요. 어떠한 나에게 모든 유혹은요, 사람마다 똑같은 게 아니라 나에게 맞춤형이에요. 사람마다 맞춤형이에요. 모든 유혹은. 그 사람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모습으로 맞춤형 유혹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긴 거하고 나하고는 틀려요. 저 사람은 그 유혹을 이겼을 때 나는 그러한 모습이면 나는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맞춤형으로 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기드론 시내를 만에 건너갔다 왔다. 그건 감정이 아니에요. 솔로몬 왕이 모를 것 같아 알았잖아요. 하나님 모르시, 하나님 더 잘 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래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예전처럼 이 시므이처럼 예전에 내가 즐기던 것 즐겨봐야, 이제 내가 3년이 지났으니까 내 믿음이 만큼 자랐으니까 내가 예전에 습관을 다시 나는 내 신앙은 안 흔들릴 거야. 이제는 난 굳건해졌어. 그러면서 그 모습을 다시 찾아가면은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최대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옛사람이요, 우리 이미 죽였잖아요. 한 번씩. 언제 죽였어요? 세례받을 때 죽였잖아요. 세례받을 때 물로 세례받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 옛사람을 거기에 못 박아서 물속에 장사지나 떠내보냈어요. 이제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자꾸 시므이처럼 가끔가다 3년이 지나면은 그 옛사람을 다시 데려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더 재밌는 즐거움들을 찾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은 세상 것을 누리기 위해서 자꾸 그걸 찾아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옛사람 이제 온전히 죽였으니까 그것을 다시 입으려고 하지 말고 새 사람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모든 딜레마가 걸릴 때, 모든 결정의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하얀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사랑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전에 우리 잘못을 전부 용서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시므이처럼 다윗 왕에게 다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솔로몬의 왕의 명령처럼, 그리스도의 명령처럼 이 다시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댈 수도 있어요. 세상의 삶 때문에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어서 한번 간다 이렇게 핑계 댈 수도 있어요. 또는 이 땅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내 한 번만이라도 이 땅의 삶의 평안을 위해서 한 번 내 갔다 와 볼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허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 입장에서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걸 고지식하게 그 사람이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자기 종 찾으러 한 번 갔다 온 건데 3년을 잘 살았는데 그걸 용서 못 해주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건너가지 말라고 그랬으면 건너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설령 내 재산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이 전부 달아났을지라도 건너가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솔로몬 왕에 가서 나 재산 다 도망갔는데 강 건너갔습니다. 내가 가는 것보다 나의 삶을 좀 책임져 주세요. 이러는 게 낫잖아요. 내가 가는 것보다.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게 계속 구속으로 몰릴 때는 내 힘으로 해볼게. 내가 어떻게 옛날에 방법을 이렇게 해보니까 해결되는 것 같아. 그걸 막 찾기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몰리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나님 이걸 해결해 달라고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 낫잖아요. 기도로 시내를 건너면은요, 결국은 죽게 돼요. 먼저는 영이 죽고 나중에는 육도 죽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는 시대가 솔로몬 왕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윗 왕 후에 솔로몬 왕, 바로 예수님 후에 성령이 이제 우리 함께해서 성령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혹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부지 중에라도 기도로운 시대를 건너가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많이 한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자만할 것이 아니라 그 3년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끊임없이 나의 옛사람과 내 예전의 습관과 싸우면서 온전히 그 모습들을 십자가에 장사 지낸 것 다시 내가 끌어오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영계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있는 시므이의 이야기, 예전에 지나간 이야기, 괘씸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교훈으로 삼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운 시내를 다시 건너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삶을 지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저 악한 사단은 언제나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기도로운 시내를 건너갈 만한 일들을 자꾸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러한 결정을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믿음을 지켜서 기도로운 시내를 절대 건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받은 그러한 사랑의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과 약속을 지킴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